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드디어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아름다운 계절이고, 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강점을 아십니까? 좀 아시나요? 반대로 혹시 자신의 약점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강점 또 장점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살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CST라고 성격 강점 검사라고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검사해보고 또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이것은 6개의 항목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24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6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총 2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지혜와 지식의 강점들, 그리고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강점들 3가지가 있죠. 또 용기에 대한 강점들 4가지가 있습니다. 또 절제에 대한 강점들 4가지가 있습니다. 또 정의에 대한 강점들 3가지가 있죠. 또 초월에 대한 강점들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나의 강점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검사는 안 해봐도 이게 뭐 인터넷 이렇게 보면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런 검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MBTI는 많이 하는데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성격 검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저처럼 대부분 모르고 계셨네요. 이 6가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강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 검사를 하고서 어떤 강점이 나왔는지 또 어떤 약점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정리한 그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강점은 9가지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유머, 창의성, 공정성, 호기심, 학구열, 통찰, 희망, 리더십, 열정.
이렇게 이제 9가지가 나와서 하나하나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 자기가 인정이 되는 부분들, 또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봤습니다. 약점으로는 이렇게 5가지가 나왔답니다. 자기 조절, 자기 통제죠. 자기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시민의식, 판단력, 겸손과 겸양, 신중성, 이 5가지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이런 생각들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검사 그 친구는 저의 검사가 아니라는 거, 저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그 어느 친구가 이제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MBTI도 그렇지만 이런 검사들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략 혹은 또 대충 나에게 이런 강점들이 있구나, 또 장점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잘 살리는데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이 성격 검사는 특별히 장점 그리고 강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강점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많은 문제들이 약점에서 드러납니다. 그 약점들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점들은 마치 이렇게 강점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또 정서적인 것이든 또 신체적인 것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약점과 연약함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굉장히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자신의 약점, 연약함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셔서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보면 강점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문제투성이었던 삶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을 우리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연약한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연약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배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능력, 꼭 필요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능력은 무엇이 능력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권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점에 보면 정말 한 켠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코너가 자기 개발 코너죠. 자기 개발서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어느 서점에 가나 그러한 코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미라클 모닝, 주식,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수많은 안내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한 번쯤은 그런 안내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만나게 됐을 때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기분들은 우리가 은퇴할 때나 아니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무엇인가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든지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나의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대충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실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살아감에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음을 기억한다면 언젠가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중동의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교와도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우리 기독교와도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말 어려운 선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와 관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강점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죄가 있었죠. 어떤 죄인가요? 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다윗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길 잘했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자리도 유지하지 못하고 직분도 유지하지 못했을 텐데 그냥 매장됐을 텐데 그때 그래도 그렇게 그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도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여러분 그에겐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또 미처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글에는 힘이 있지만 그의 말, 그의 설교에는 힘이 없다라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꿋꿋하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그의 치명적인 그 연약함이 있었는데 바로 12장에 기록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는 그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 괴로웠을 것이다. 특별히 정말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사역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치유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얼마나 그의 간구는 정당한 간구입니까? 얼마나 합당한 간구며 우리보다 그 기도하기에 더 정말 적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그의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의 체험, 또 그의 업적, 그의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바울의 업적과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과 비교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연약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이 사역 감당 못합니다. 평생을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평안하게 웃으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육체의 질병을 몸에 품고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든지 응답하지 않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야지만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응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바울, 성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실력, 그들의 강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괜찮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으로부터 포위당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적으로 정말 포위당한 것처럼 늘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쉽게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그 능력으로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비밀과 그 신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것,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사실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약함을 드러낼 것이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약한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나서 약함을 실제적으로 나는 자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넘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 이것들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자랑할 것이다. 왜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응은 정말 정상적인 반응도 아니고 일반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추어야죠.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재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들어쓰시는 그 약한 가운데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는 사람들이 비방해도 그래 나 그런 존재야. 그 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전에 저희 가정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의 이제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성도로 살아가시니 꽤 오래됐는데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게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또 다른 소원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참 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제발 교회만 나와달라 이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이제 교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늘 새벽을 깨우면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그 부모님의 그 기도가 이제 간절히 필요하다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당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직원을 하는 친구가 저에게 진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는 저에게 항상 직원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너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아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무슨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냐. 네가 기도해라. 이러는 거야. 와,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누구도.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하기 혹시 싫어서 그 기도를 부모님께 미룬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한 저의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주님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왜 부모님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까?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부모님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만 생각한 거예요. 맨날 농사 짓고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만 생각한 거예요. 맞다, 진짜 나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더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 부모님, 그 부모님의 기도를 더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인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너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전에는 항상 저를 위해 목회자를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기도해야지. 너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그때 제가 정말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혹시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기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모습들이 좋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늘 평생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저도 어떤 목회자가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을 제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함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정말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완벽해서 강점이 많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점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능력이 많아도 실력이 많아도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도 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실 분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연약함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의 삶의 보배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배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을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